3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이 맞춰져야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화요일 저녁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의 낮에는 우리가 고침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병고침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내일은 내일대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번에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가, 그냥 맹하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이렇게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내일 말씀을 듣고 해서 화요일 저녁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수로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에 한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달게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할 때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라파는 의사 혹은 의원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로부터 모든 그런 문제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럴 때 아니 예호와 엘로헤카 이렇게 하는데, 나는 너를 치료하는 자라고 할 때는 이 뒤에 엘로헤카 대신에 로페헤카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여호와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치료자가 되신다. 근데 그 올바른 관계가 무엇으로 맺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치료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데, 뭘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느냐?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그 물줄기를 아브라함으로 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죠. 중간에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마엘을 갖게 되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인데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의심하느냐?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주문으로 믿음의 응답함으로 그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가 만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생이 만나는 가장 편안한 자리가 어딜까요?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 인생이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고, 이 말씀은 하박국 2장과 3장에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믿음과 치유의 관계, 믿음과 병고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치유의 조건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은 치유의 조건이 아니라 목적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믿음과 치유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질병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그리고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라면 이 믿음과 치유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 같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머리카락이 잘리면 능력이 없어지죠. 믿음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없어지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다가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삼손의 능력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자에게 인생은 희극이고 느끼는 자에게 인생이 비극이라면 믿는 자에게 인생은 승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질병이나 어떤 아픔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베다니에 나가서 주무시고 다시 성으로 오실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으셨으나 찾지 못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음날 같은 길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주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조건은 하나,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많은 지급 보증을 하고 계신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안에 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은가? 우리의 하나님이 작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죠. 믿음의 크기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기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사자의 힘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우리가 다니엘의 친구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 속에서도 걸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믿음의 크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 크기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 크기만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맨날 믿음은 쥐뿔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간질 증세를 나타내는 자식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답답하셨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그를 둘러싸고 소동을 벌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한결같이 모두가 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그것을 계기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서기관들, 믿음이 없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의향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귀신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아이를 그 속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한 사랑과 긍휼 때문이죠.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아이를 보고 발작을 했습니다.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져 굴르면서 거품을 내뿜게 흘렸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1차로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스승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게 ATD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나 그것은 오늘 낮에 말씀드린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은 에안델레스 두나사이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을 할 수 있거든과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조건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확실히 고칠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는 굉장히 불신이 깊은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불신이 강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곳까지 찾아올 때는 자기의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겠지만 앞에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불신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책망이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작은 의심의 조각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예수님 앞에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한순간 길을 잃었던 그런 길을 다시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갔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의심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환자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은 환자가 없고 그 어떤 환자도 그냥 돌아가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 질병의 원인이 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병의 치유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내가 병에서 노임받고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원하신다니,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놓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가 자신의 병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면서 그냥 두도록 하신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 알려주시겠죠.
그 약함이 은혜가 되고 그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약함을 그대로 안고 가도록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부분을 치료하는 강선으로 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갈 2020년 내내 여러분의 모든 병과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맹인들이 거기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너희들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여러 번 이런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며 동시에 능력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분은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하신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말씀대로 운행되며 그분이 말씀을 하는 대로 순응되는 권세와 위엄과 능력이 있는 분의 말씀이며 선언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으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바램이었으면, 세상에 병들어서 그 병이 낫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것도 확실하게 믿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너희는 정말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느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그랬을 때 그들은 분명히 믿는다고 대답했고, 그 주님은 그러면 너희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맹인에서 눈을 뜨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눈을 밝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일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놀라운 일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맹인 중에서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보기를 원하는 것과 보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매우 놀라운 믿음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의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놀라운 일의 믿음을 가질 때 이제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교인 중에 나이 한 50 먹은 노총각 공무원이 한 명 있는데 자꾸 교회를 빠져가지고 도목사님한테 좀 알아봐라. 왜 그 친구가 교회를 잘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알아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토요일날 자꾸 술을 먹고 늦잠을 자갖고 교회를 이렇게 빠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이 친구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는 몸이 이렇게 좀 울긋불긋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25년 동안을 너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장가를 아직 못 간 이유도 그 아토피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는 이유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술을 먹고 좀 그런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리고 바로 기도를 했는데 그 아토피가 씻은 듯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교회를 건축한 쯤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의 90%를 다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하고 자기 신학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홍대 그 교수를 지내신 어떤 연구원 원장인가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떤 프레스센터 같은 데서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희 아버님이 그 집회하는 부흥 집회를 가족들의 성화 때문에 끌려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제가 써놓은 것을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부흥회를 갔더니 그 아픈 사람들 손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었더니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을 다 나오라고 제일 처음에 손 들라고 그러더니 앞으로 다 나오라고 그래갖고 앞에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병 나은 사람은 들어가라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고 있었대. 그랬더니 병 나은 사람만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한 반쯤 들어가고 반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무런 근데 자기는 왜 나갔냐면 이 사람이 그 무좀이 하여튼 10년 이상 됐는데 얼마나 지독한지 아무리 약을 써도 이 무좀이 안 낫고 계속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나 해서 손 들어오는데 또 나오라고 그래갖고 자기 처음 나왔다 이제 나 앞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는 들어가라고 그 나은 사람 들어가라는데 자기는 양말을 벗어본 건 아니지만 나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근데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자기랑 여러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그 목사님 나를 보라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질병은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강하게 외치고 다시 나은 사람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또 안 들어가고 또 그 중에서 또 한 반 이상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기는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물러가라고 이렇게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10년 이상을 그 무좀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그랬는데 그게 그냥 깨끗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처음 따라가는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걸 이제 어디 나와서 간증해 놓은 것을 올려놓은 걸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도 했던 적이 있지만 코스트에 가가지고 코스트의 마지막 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아버지 콤플렉스는 아닌데요. 저희 아버님 같으면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딱 시작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여기 어느 병자가 와있다 이렇게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병자를 고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체가 다른 거야. 근데 제가 하나님 같은 핏줄인데 왜 저에게 그런 저기를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집회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미국에서 우리 장로교단에선 제일 큰 교회인데 이 교회 집회를 하면서 그런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하나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여튼 세 가지를 기도하고 가는데, 거기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수술을 앞에 두고 있었던 다리 아픈 환자가 고쳐지는, 그것도 당시에 한국 할렐루야 교회라고 분당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 다리가 나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이후로 집회 가는 곳마다 그런 간증을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너희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런 은사를 너에게 안 준 게 아니라 네가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그건 사실은 목사가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워낙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루는 내내 그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저는 제 감기도 못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그냥 하루 저녁 내내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역사를 허락하셔가지고, 코스트에 가가지고 1시간 강의를 하는 거죠. 강의 치유에 대한 것을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미술이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는데 제가 선물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혹시 이 자리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그러고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날 거의 끝나는 폐회의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일어서라고. 일어서가지고 다 일어섰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실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비는 못 주지만 이런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질병이 났거나 하면 연락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앉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고 난 이후에 파리로 이제 편지가 왔어요. 어떤 그 분이 지금 그 함부르크에 열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2002년도에 한국에서 큰 사고가, 그 올림픽이 무슨 축구가 열리던 해래나 그런데, 하여튼 그때 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한쪽 안면의 근육이 마비돼가지고 전혀 여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성악을 하는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감각도 없고 저기를 하니까. 근데 그날 자기가 코스트가 끝나는 날이라서 방에서 막 짐 정리하고 다 가방 싸고 그러다가 늦어가지고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와가지고 앉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몸이 아픈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서 자기는 아픈 데가 없어갖고 안 일어나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몸이 아픈 사람 일어나라 그러는데, 갑자기 올해 10몇 년 전이죠. 그때 여기가 마비됐던 이게 불쑥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서 일어난대. 그렇게 맨 마지막으로 일어나라고 그럴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외치고 기도해주고 앉으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만져봤는데 이 아픔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놀래서 자기 교회 식구들이랑 기차를 타고 함부르크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그 교회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요번 주일에 교회에서 간증을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그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는 너무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런 병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해갖고 저한테 써서 보냈어요.
제가 이 25년 동안 괴롭혔던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10년 이상을 지독하게 앓았던 무좀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면이 마비된 채 그렇게 10몇 년을 지내온 정말 그 병이 삶의 일부분 같아서 아픈 사람 일어나라고 그럴 때도 전혀 이게 아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치유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질화된 그 어떤 것이라도 치유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질화되어 있는, 여러분 중에 그 아토피도 있는 사람 있죠? 네, 아토피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좀도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맹인들이 어떻게 해서 맹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들이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그것은 단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시력을 잃은 것이라기보다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이 시력을 잃고 고착화된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킬 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가 해도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고,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즉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 고질화되었던지 아니면 고착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냥 두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버리면 좋고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 삶의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치유의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가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장 5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나와 자기 자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은 위중하다는 뜻이고 이제 얼마 더 살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가 아니라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구하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갖는 그 위력이 어마어마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깨에 힘을 주고 나름 자기를 굽히지 않을 정도는 되는 위치에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이처럼 아쉬움을 드러내고 그것도 자기 하인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법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인은 부하 직원이 아니라 마치 소모품 같아서 고장나면 즉시 버리고 다른 하인으로 대체하면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의 괴로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자고 하시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과연 세상에 몇 사람이나 이런 놀라운 반응을 즉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고가 아니라 말씀으로만도 충분하다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 백부장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갖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호와의 치료와 광선은 우리를 덮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어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아래도 군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한다는 것이죠.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병리학의 작용이 있어서 생기고 어떤 치료의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겠지만 이 백부장이 분명히 믿었던 것은 예수님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하의 명령 체계가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생물이든지 미생물이든지 바이러스든지 어떤 균이든지 아니 그 백부장이 믿는 것은 온 세상 성남한상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영계에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앞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것에 대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좁쌀알보다도 더 작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거의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역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신앙 좋은 가문이나 랍비라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백부장에게. 성경에 그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방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의 직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이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성경을 통달하거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낫기를 구한다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아이의 병이 낫겠다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갖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으면 동일한 역사가 이 자리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리는데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과부는 계속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생각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을 겁내지도 않지만 만약 저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저 여자는 들어줄 때까지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이 여인의 이 과부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를 기다리는 자가 있겠느냐 하시는 것인데, 저는 이 과부의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과부가 믿음을 가졌던 한 가지는 바로 그 재판관, 그가 불의한 사람이든지 어떻든 간에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 믿고 매달린 거죠. 재판관에 대한 과부의 매달림이 과연 믿음인가?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로 가실 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붙들렸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독하게 고생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12년 동안을 많은 돈을 허비하고 그래도 여전히 나음을 입지 못하다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그 예수가 자기가 만날 만한 거리에서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감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병을 가진 부정한 여인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그런 병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면 된다는 확신이 있는 이상 물러설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틈에서 만약 그의 옷이라도 살짝이라도 잡으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붙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어도 저분의 옷이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지나갈 때 그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다가서서 예수님의 뒤에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 안에 늘 멈추지 않고 흐르던 그 혈류병의 증세가 깨끗이 가시면서 병이 나은 것을 순간적으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라는 순간에, 왜? 그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자기의 병의 근원이 마른 것을 자기가 느꼈으니까, 뭔가 멈추지 않고 흐르던 피가 멈춰선 것을 느꼈으니까. 그래서 놀라는 순간에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려들어서 부딪히는데 누가 옷을 만졌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식으로 예수님에게 반문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특별한 터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신 것이죠. 여기는 그 옷을 만짐으로 자신의 오랜 질병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려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는 곳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면 역사하십니다. 돈을 주면 물건을 살 수 있듯이, 돈을 주면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듯이, 믿음을 주면 우리는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선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리고에서 소경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던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 옆에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 그는 거지였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돈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돈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지나갈 때 하는 요구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에게 겨우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아니면 돈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구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질병을 고침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것, 이게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구하고 있는 분이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자신이 가장 소망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분명히 언젠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자기는 보게 해달라고 할 거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셨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어요. 주님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그 순간을 기다렸으며 그 순간이 오기만 하면 틀림없이 자기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단번에 알아보신 거죠.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그는 곧 보게 되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도 12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그에 대한 믿음을 키웠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너무나도 기다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는 소리를 지르며 다가갔고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보기 원한다고 하는 단 한마디에 담았습니다. 어두운 눈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가 그는 밝은 눈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 한 여인이 향유에 담긴 한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의 발 곁에 서서 울며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에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인데 그녀는 모두가 동네에서 알만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아까움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시몬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의 행동을 막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만 주님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중에서 누가 그 탕감해 준 자에 대한 사랑이 더 크겠느냐? 물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받는 게 자명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인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는 큰 죄인이었지만 그의 큰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 큰 것입니다. 적게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이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속박 속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선언이십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 때 그 무엇이 그녀의 믿음일까요? 네? 그녀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를 주님은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크게 사랑하면 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가난한 여인이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따라오는지 제자들은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주님이 어떻게 그냥 한 말씀이라도 해서 돌려보내시는 게 그러면서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주님께 다시 청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도 이방인의 여인의 입에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지배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이야기를, 이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르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매우 서늘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저는 제가 인격이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죠. 그래도 제가 누가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했을 때 이렇게 거절해 본 적은 없어요. 얼마든지 좋은 말로 그냥 안 되겠다. 그냥 가라. 넌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도저히 주님의 인품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받은 여인은 분노하거나 아니면 노여움의 정신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인정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놀라게 한 사람을 2명 꼽으라면 저는 앞에서 말한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던 그 백부장과 또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본문에 바로 이 여인이 아닐까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시면 병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백부장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을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도록 하는 엄청난 믿음의 우레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정말 이 2 사람에게는 깜짝 놀라셨을 것이다. 예. 그리고 얼마나 좋으셨을까?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 정도의 믿음을 갖는 인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으셨을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기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절로 옮길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셨는데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기를 선언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앞에서 믿음은 치유의 조건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믿음이 좋은 믿음을 거절하신 경우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만약 주님이 기쁨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순간에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병이 있어 아니면 또 어떤 저기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죄를 위하여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믿음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믿음 있는 자의 간구, 믿음 있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화시키길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질병의 치유는 이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 물론 그것이 아닌 경우에도 내일도 그 말씀드릴 거고,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내 안에 방식이 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네,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된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 믿음을 높이는 것이고 고쳐주셨어요. 그냥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자를 고쳤다, 허다한 무리를 고쳤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나서 고침받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어떤 찝어서 이름을 얘기하거나 뭐를 기록해 놓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보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고쳐주셨다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믿음 가진 자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치유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할 때,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치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에 나타난 그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저없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던 사람들이 질병이 낫게 되는 그 어떤 질병이든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서 고침받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믿음으로 이런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치유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큰 걸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하나님에게 알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이번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태도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